2021년 2월 21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는 순례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보며 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순례를 시작하며 지난 우리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듯 우리 인생길도 굽이굽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저미는 이별의 날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몸을 맡겨 증오와 미움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 이웃을 짓밟고 미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죄의 겨울을 보내며 마르고 갈라졌던 우리의 영혼에 봄날의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례의 절기를 보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보내신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 관용과 선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나도 내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나며 더욱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순례의 절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나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출발했던 곳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에 증오, 미움, 원망 같은 것들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영혼에 씌어진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순례길은 가벼워질 것이며 그 길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식탁을 차려 놓으실 겁니다. 하늘나라 그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짐을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헌금 김 집사님 그리고 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바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영상이 올라가니 함께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올해 대학교 입학하는 우리 김민우 청년과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한 분씩 장학금금 드렸습니다. 매우 적은 액수지만 이 장학금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은혜를 잊고 흔들릴 때, 세상 풍파에 지쳐버렸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시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의 자녀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장학금을 드립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안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님의 크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봄의 비극 가운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수 최백호 씨가 부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최백호 씨는 1950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이후 20살 가을에 어머니마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는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애절한 심정으로 써놓았던 글이 가사가 됐습니다. 이 노래는 최백호 씨의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날씨만으로도 슬퍼지는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가슴 한켠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가을이라는 계절이 죽음과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날씨가 너무나 화창한데 나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슬픈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 전야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태음 태양력을 사용하는 유대의 달력상 유월절은 3월 또는 4월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로 뚜렷하게 교차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덥고 건조한 긴 여름이 계속되고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온난하고 따뜻합니다. 즉 유대인에게 유월절기는 1년 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한창에 모두가 들떠있는 그날에 날씨도 화창하고 활동하기 좋은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좋은 날씨와 처참한 죽음,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비교되는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순절기의 묵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서유럽 세계를 통일시킨 인물은 클로비스입니다. 클로비스는 프랑크 왕족의 왕국을 건설하고 메로빙거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습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에서 기독교는 다시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5세기경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태동하고 400년가량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많은 예식이 생겨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예식은 부활절과 사순절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의 절기 또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백성들은 강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술과 고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제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힘들어하는데 노동을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은 사순절기를 앞에 두고 축제를 열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몸의 만족을 위해 한껏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카니발, 사육제입니다. 말 그대로 고기를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땅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긴 겨울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고 이제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간이 사순절기입니다. 가장 좋은 날씨에 가장 슬픈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 사람들이 견딜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수백 년 전 프랑크 왕국에 속한 국민들만의 고충은 아닐 겁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날 이후로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양력으로는 3월 20일 또는 21일이죠. 춘부는 24절기 중 네 번째 날로 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 후 보름달이 빠를 경우 사순절의 시작은 입춘경이며 춘분 후 보름달이 가장 늦으면 거의 경칩 즈음에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계절을 생각하면 사순절기는 항상 봄 기운이 땅에서 솟아오를 때 시작해서 봄의 정점을 찍을 때가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가장 좋을 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실컷 꽃구경을 해야 할 때가 사순절기입니다. 남들은 꽃구경을 떠날 때, 이제 벚꽃이 한창 펴서 이리저리 놀이를 떠나야 할 때, 그때가 사순절기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수님의 죽음을 예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부친의 부고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날씨가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렸던 선교사님은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아선 안 된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야 한다. 하늘도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야 한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선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울한 날씨는 슬픔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상쾌하고 따뜻한 날씨는 슬픔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날씨와 대비되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 슬펐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비극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비극을 당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정도 비싼 물건이라면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온 가족, 즉 그의 오빠 나사로와 그의 언니 마르다 역시 동의하여 마리아가 대표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집안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 속히 오셔서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여기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과 1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틀과 나으리라는 시간 간격을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즉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을 겁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사가 왕진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사가 오는 동안 가족이 죽은 겁니다. 한 발만 빨랐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루만 일찍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할 때 빨리 의사한테 보여줬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족들의 머리에 맴돌았을 겁니다. 비극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때 그랬다면, 그때 저랬다면 이런 생각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슬픔은 가중됩니다.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배가 되고 죄책감마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비극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비통한 마음,
후회스런 마음, 죄책감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족인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 속에 마르다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모셨다면, 오빠가 아프다고 했을 때 차라리 오빠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면, 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면 혹시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 그녀는 울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보냈을 때 이런 마음이 죄책감이 되어 자신을 억누릅니다. 그때 엄마를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갔더라면, 그때 건강검진을 빨리 받게 했더라면, 그때 동네 병원이 아니라 빨리 대학병원으로 갔더라면 내 엄마는, 내 오빠는, 내 가족은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과 후회 말입니다. 후회가 가슴속 깊은 곳을 짓누를 때, 죄책감이 영혼을 짓누를 때, 바깥은 너무나 환하고 사람들은 즐거우나 내 마음은 온통 잿빛일 때, 그렇게 비극이 최고조로 달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선포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었고 죽은 오빠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사로는 지금 잠시 살아났을 뿐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지금 육체의 부활은 잠시 이 세상의 시간을 늘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솟아난 위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날씨, 축제의 첫날, 모두가 환호하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봄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6월절이라는 해방의 축제가 열리던 그때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반전이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봄날의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비극은 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때 일어났던 비극은 부활의 축제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계절인 봄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의 한날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시절 그분은 한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사방팔방으로 치료법을 찾았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년이 지나 결국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부인을 땅에 묻고 돌아오며 이분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돈이나 떡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구한 것은 이 한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문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속에서 뚜렷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글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한탄하는 그 절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비극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생명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의 인생을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사순절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봄날의 화사함과 따뜻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화사한 봄옷을 입고 꽃구경을 가는 때에 일어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극을 거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활이라는 기쁨을 주신다는 복음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봄날에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봄의 기쁜 소식이 가득한 그날에 축제가 열리는 그 즐거움의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 좋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날 아침이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 비극 앞에 통곡했고 아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 봄 기운이 넘실대는 이 좋은 때에 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이대로 우리는 끝나는 건가?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온 것은 기쁨의 그날이 아니라 비극의 순간이었던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비극을 3일 후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극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순절기를 지나며 또는 인생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인생의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 나는 슬픔으로 가득한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날씨는 좋고 너희들은 즐겁냐고, 나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데라고 가슴속으로 외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큰 비극적 순간, 그 비극의 정점을 부수고 부활하시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처럼 부활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슬픔과 절망, 패망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극을 뚫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르다처럼 그분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분께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순절은 슬픔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입니다. 이 비극의 순간을 뚫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한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고통을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믿고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잘 지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좋은 봄날, 너무나 즐거운 축제 전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정해 두셨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모두가 웃으며 떠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비극적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후회로 가슴을 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그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비극이 비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부활이라는 승리와 기쁨으로 끝이 났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와 절망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영원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큰 비극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마르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을 더욱 꽉 붙잡아 주옵소서. 슬픔과 비극,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더욱 확실히 자리 잡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극의 한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결국 이기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극의 한복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비극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슬픔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순례길을 걸어가이라다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